올랜도 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김선국 목사님 찬양 인도하심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 네.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욱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영성대로 날 빚으사 제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해놓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아무도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숨김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기억하시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순서 인도 좀 해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날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귀한 평신도 연합 지도자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강사 장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할 수 없어도 또 줌이라는 이런 귀한 도구를 통해서 플로리다 교회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 장요셉 목사님의 심령에 담아주신 그 귀한 말씀이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의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강건한 우리 평신도 리더들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플로리다 교육자 협의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모든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이 플로리다 온 지역에 칭찬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임원진 목사님들 늘 사랑과 지혜로 지켜주시고 또 강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또 그 모든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제가 우리 그 목사님 먼저 소개한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 스피커가 좀 늦게 또 켜졌어요. 예, 금방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요, 개인스릴 우리 한인교회, 한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예, 손민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요셉 목사님. 예, 장요셉 목사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텍사스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이 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새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중화하는 그런 줌 세미나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훈련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눴는데, 이렇게 아까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런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 잔치라고 열긴 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마치고 아니면은 전에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믿습니다. 예. 어제 나눴던 내용을 한번 리뷰를 잠깐 하고 본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제 내용은 이 내용을 했어요. 청지기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청지기 정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사상은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샤머니즘과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이 기독교의 모습을 살짝 벗겨보면은 그 크리스찬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교적인 사상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불교적인 그런 모습. 예.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 예. 그래서 기복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독교적인 청지기의 어프로치를 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청지기 의식은 다른 말로 맡긴 자 의식이라 그랬어요. 맡긴 자 의식이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고 보호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청지기 의식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훑어보기를 구약에서의 청지기 개념은 상속자고 대리자고 보관자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이고, 신약에서의 청지기 개념은 대리자요, 재산관리자요,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재산 분배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재직들의 사명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재직들을 말합니다.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어제는 청지기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분야의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임무, 우리는 과제라고 말합니다. 그 과제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삶의 길이 곧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원래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보이스를 뮤트로 안 하신 분들은 뮤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학생이 쭉 자라면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1년 다닌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어떤 시간적인 봉사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선교제에 나가서 내가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서 대학 1년 공부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1년 동안 그 선교사님 곁에서 선교 사역을 충성되게 잘 섬기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을 4년 나오고 여기 텍사스의 남쪽에 있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라이스 유니버시티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제가 목회하는 달라스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를 들면은 내 인생의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정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청지직분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분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같은 분량의 시간을 주셨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허락받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잘 시간, 먹을 시간, 휴식할 시간, 일할 시간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먹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휴식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휴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할 만큼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질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그들이 시간 사용을 질적으로 굉장히 퀄리티 있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랜드를 시작을 한 박성수 회장, 여러분들 아시죠? 크리스찬 교육관입니까? 그는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벽 3시에 기상을 한답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 기사가 데리러 오면은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회사에 나가는 차 속에서 죽을 조반으로 먹는데요. 죽을 부담되지 않게. 그리고 자기 업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장실 한쪽에 기도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날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기업, 그것도 재벌의 회장이면 얼마나 시간이 바쁜 사람이겠어요. 만나야 할 사람 얼마나 많고, 처리해야 될 일 얼마나 많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될 이 모든 것들, 읽어야 될 책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남들보다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할 것 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이죠. 결국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우리에게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라. 우리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최대한 선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시간 선용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크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크게 한번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모양이 없어요. 한 번 더 크게 시간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 혹은 재능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자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받은 건데 그것 가지고 왜 네가 자랑해? 너 그거 받은 거잖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위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베네핏을 얻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야?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은사, 재능 받은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주제 성경 구절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예.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이거를 나눠보면은 선천적인 재능, 이걸 자연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것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적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학 문제 갖다 놓으면 그냥 축축축축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아주 어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타고났어요. 음악적인 재능, 손재주 뭐 이런 것들은 자력으로 얻은 것 아니에요. 천부적인 재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이에요. 두 번째, 영적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인데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점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두 번째, 모든 은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셋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어요. 결국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써야만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긴다는 기치 아래 15년 전에 포트 워스 뮤직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속에 현악기도, 관악기도, 그리고 피아노도, 성악도, 타악기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음악에 관계된 것들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강사들은 UNT라고 노스 텍사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의 유명한 그 마스터 과정에 있는 음대 학생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의 마스터 과정, 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들,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시고, 그 초대 원장을 저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김성국 목사님이 초대 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뮤직 아카데미가 지난 한 15년 동안 꽤 많은 학생들이 거쳐가면서 음악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설프게 아이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2년, 3년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음악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이제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꼭 잊지 않고 그 강사들에게 주지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학생들에게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리고 은사가 있다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이게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문제 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그것이 각각 다르지만 기회는 같아요.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일꾼으로 하셨다. 이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한 직분과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심은, 그렇게 준 건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o prepare God's people,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뭘 말합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남에게 없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결국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위에 선지자와 예언자와 말씀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봉사하는 평신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은 각자가 받은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벨로퍼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내게 있는 은사가 이게 나의 은사인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나는 어떤 그 일을 하면은 내게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참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전혀 지겹지가 않아. 나는 성가대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모양이야. 나는 성가대에만 서면은 너무 기뻐.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나는 지겹지 않아.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식당을 도맡아서 그 일을 하면은 참 그렇다. 그렇게 자기는 봉사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다른 여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늘 얼굴은 푸르죽죽 죽어 있어요. 기분이 나빠. 남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저렇게 짜증이 나. 자기는 은사가 봉사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태도가 그 일을 하는데 짜증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다른 사람이 걸거치고 그러면 그건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덕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학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7명의 학생을 맡겼어요. 근데 1년 동안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7명으로 연초에 시작했던 학생들 숫자가 연말이 돼서 4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장, 소그룹 아니면 구역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맡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에게 맡길 때는 5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자가 구역장이 인도하는 구역이 10명이 됐어. 10명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목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참 기뻐. 전혀 지겹지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일을 하면은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 와, 정말 그게 당신 은사 같대. 이게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객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은사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세 가지는 외적인 은사를 알아내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린 그걸 이너라이시라.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좀 편하게 마이크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목에 힘을 안 줘도 되는데
이 줌 앞에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 목이 좀 많이 힘들어요. 내적인 성령 은사의 그 확신은 inner light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이 내 내면에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너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나의 내면에서 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확실하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인 것을 깨달으시면 되게 거의 틀림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예.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대의 말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말주변이 없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그러니까 말의 은사가 없었어요. 말하는 은사가. 그러나 모세는 지도력이 탁월했어요.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대군을 광야를 이끌고 40년 동안 그 험악한 곳을 지나가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아론은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그는 그렇지만 언변이 좋은 아론은 지도력은 빵점.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따라가고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 오케이 우상 만들게 하고 지도력이 없어.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은사가 있으면은 우리의 부족한 은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은사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재능에 충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충실하셔야 돼요. 재능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므로 각자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만 하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준수해야 할 것은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존경하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한 가지를 드릴게요. 4마리의 빈대가 있었어요. 4마리의 빈대가. 근데 이 빈대들은 각자 자기 몸집이 너무나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새해의 소원을 각각 한 가지씩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으셨어요. 첫 번째 빈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저를 힘이 센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원이니까 들어주셨어요. 그 빈대는 소원대로 소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 빈대가 대답을 해요. 예,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데든지 다 갈 수 있는 새 노릇을 새가 되면 저는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에게 물으셔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예, 저는 배고픈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일 음식을 잘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돼. 세 번째 빈대도 서원대로 쥐가 됐어요. 네 번째 빈대, 자,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니까 앞에 빈대들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빈대는 슬그머니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실컷 하나님께 구해봐야지.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막 날아가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너는 세 가지를 다 가지렴.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빈대는 즉시 소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웃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소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내가 소세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사명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내용이 그 글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PPT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강사의 얼굴이 보이면은 좀 성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고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다른 차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땅을 디디고 살아요. 다른 땅을 디디고 사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분명한 인생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오늘 플로리다 교회 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그리고 재직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경배와 찬양팀들,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님들, 모든 분들이 다 각자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협의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며칠 전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달라스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 부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걸 이렇게 사인해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하버드를 나온 그런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과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갔어요? 몽골로 가셨어요. 몽골이 얼마나 추운 곳인가 하면은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표현으로는 숨을 내쉴 때에 겨울에 한겨울에 숨을 내쉬면은 바깥으로 내쉬고 그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이 기도에 얼음이 낀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영하 30도, 40도 적응하지 못하면은 거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부부를 IMB를 통해서 중국으로 파송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서 한 12년 사역을 하다가 공안이 너무나 프레셔를 많이 주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막 이제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도 몽골로 갔어요. 그 몽골로 가서 한 10개월을 지냈는데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몽골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서바이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IMB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동안에 코로나가 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시 출석하면서 지금 몸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뭔가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명이 더욱 빛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삶이 단순해지면은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바위를 뚫잖아요. 왜? 집중하게 되니까. 반복 집중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예. 바위에다가 소방차를 갖다 놓고 소방차 한 대의 물을 다 쏟아보세요. 바위에 구멍이 생기나? 절대로 안 생겨요. 그러나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단순한 삶에서 나와요. 심플 라이프가 될 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 가지치기 많이 해놓고 가지를 많이 벌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 언젠가 한번 제가 고국을 방문했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한국의 총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임원 여러 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저것 뭐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거 많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려면은 그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이민 사회를 살고 또 이민 교회를 목양하고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귀한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시간이 더 귀하고 인생이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려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재물을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겼으면은 그게 불의한 재물이었어도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
다시 말해서 주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곧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로드십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로드십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대체시킬 수 있는 세상에 가장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재물이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를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10%는 자진해서 11조를 하시고 90%는 하나님이 알아서 떼어 가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조크인데 마켓에 가보니까 원래는 3불짜리 물건인데 그 50센트의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카스토머가 싸니까 잔뜩 그걸 샀어요. 잔뜩 사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랄랄라 그러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기분이 업되는 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스피드가 나왔어. 그래서 그만 경찰이 보고 딱지를 탁 띄게 됐네. 근데 그 티켓이 자그마치 200불짜리 티켓을 뗐어.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50센트짜리 세일을 한 거 그거 아무리 사봐야 그거 얼마나 됐겠어요? 한 20불 됐겠어요? 근데 그거 기뻐서 막 그러는데 실수를 하니까 200불짜리를 실수를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안 쓰고 모으면 다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은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나눠주면서 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공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없어진 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나눠준 것만 남는 거, 그게 하늘나라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업적이 쌓이고 공적이 쌓이려면은 내가 많이 먹고 쓴 거, 나를 위해 쓴 거, 이건 하나도 안 쌓인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한 것들만 하늘나라 공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 한 가지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전 예배당에서 지금 현재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 12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사를 올 때 저희 교회에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 오신 지 한 40년 정도 되시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분은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남편과 사시다가 미국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친척이 없어요. 유일하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냥 혼자 라스베가스에 살지 말고 내가 있는 텍사스로 와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 집사님도 혼자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기쁨이 이거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에 대한 예화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저를 이제 아들처럼 여겨주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에 한 80세 정도 되셨을 때예요. 지금은 90세 정도 됐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서 미용실을 하시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오면서 그 미용실을 판 돈이 5만 불이 있었어요. 그 당시 5만 불 꽤 컸죠. 그리고 미국 남편과 결혼해서 와서 살면서 남편하고 오래 사셨어요. 한 40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 아내가 가지고 온 5만 불을 은행에다가 적립을 해놓은 거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게 이자 계속해서 40년이 흘렀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됐는가 하면 40만 불이 됐어요. 5만 불을 넣었는데 40년이 지나서 40만 불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 나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기쁜 줄 옛날에 몰랐어요. 남편하고 살 때도 이렇게 기쁨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금액을 우리 교회 전 교회를 팔았던 거에 배를 주고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은 또 개조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든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하루는 저의 목양실을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거 하나도 보탤 말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저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40만 불 가운데 절반 20만 불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어요, 집사님.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갑절이나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지금 92세신데 정정하셔요. 정정하셔. 그래서 노인 혼자 사시는 그 노인 아파트 그게 프라이빗 시니어 홈 아파트인데 거기서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이 얼굴이 너무나 피어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을 해요. 92세신데 교회 나타나면은 그냥 기쁨인 거야. 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공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위임받은 청지기 재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차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위임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청지기는 그 재물을 관리하고 바르게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물질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원론적 사고라고 말해요. 이원론적 사고. 물질은 악한 거다. 그리고 반대로 영혼만 선한 거다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육체와 영으로 있어요. 같이 합쳐져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원론주의자들은 이거를 나눠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것이 옛날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악하게 보고 무시함으로써 고행주의, 수도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고행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인간의 육체는 단순한 물질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육체를 괴롭혀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육체를 괴롭혀야 되는데 특별히 중세시대 4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어두운 면을 가졌던 그 1000년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많이 산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이
성자들을 숭배를 하기도 했고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를 했습니다. 성물, 성자의 유골과 유품 이런 것들을 집이나 사당이나 교회에 모셔놓고 그런 것들을 넣어두는 보관하는 그런 사당을 건립을 하고 뿐만 아니고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 영웅적인 노력들, 그래서 십자군 운동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는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자들 가정에 가면은요, 기독교적인 것으로 잘못 채색된 많은 이교적인 유산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소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가정의 갑오처럼 여기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어두운 단면 가운데 또 한 가지가 고행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행주의. 어떤 사람은요, 몸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속옷에다가 가시를 박아요. 가시를 박아서 속옷을 입으면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찔려요. 움직이기만 해도 찔려요. 그러면 몸에 피부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안 해. 육체의 피부병이 나도 치료를 거부해요. 그리고 높은 기둥, 그 기둥 위에 올라가 살면서 이틀, 3일 먹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몸에 헌대가 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생겨도 살을 갉아먹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더기가 몸에서 바닥에 떨어지면은 다시 이 고행주의자들은 그 구더기를 손으로 집어서 헌대 위에다가 놓으면서 어서 먹어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딴 데서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도자들은 시편 한 편을 읽고는 자기가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100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다 그렇게 하면서 읽으려면 몇 대를 때려야 될까요? 한 편을 읽고 100대를 때려야 되면 시편이 모두 몇 편? 모두 몇 편? 150편. 한 편을 읽고 100대를 때리면 150편을 읽으면 15,000대를 때려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하루 창조하신 다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만 나쁜 것처럼 여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물질로 다 만들어졌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은 변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질을 우리가 선하게 쓰면 그 물질은 선하게 돼요. 그러나 물질을 악하게 쓰면 그 물질이 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면 음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 원론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자, 물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정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물주의입니다. 머테리얼리즘입니다. 유물주의. 유물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우주에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물론자들. 물질만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해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도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유물론자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이 유물론자가 바로 누구예요? 공산주의. 완전한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는 완전한 무신론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성애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유물론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가. 가정 파괴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물론자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들은 의식주 문제는 중요한데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완전히 물질로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와 같아지는가 하면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만 보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로 보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우리 인간을 짐승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도 뭐와 같이 대하는가 하면 짐승과 같이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거기에서 인간의 생명이 천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결국 유물론적 사상은 유물론적 사회관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은 마치 동물원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돼. 의식주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유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거 다 줘요. 비 가리고 추울 때는 집에 들어가 살게 하고 다 해줘.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행복할까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그거예요. 너희들 먹을 거 줄게, 입을 거 줄게, 거주할 거 줄게.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게. 이게 유물론자들, 사회주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전체주의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런 유물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돈이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은 내 은금이 증식되며 잘 듣기만 해보세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는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성도님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가게를 2개, 3개, 4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게를 하나 할 때보다 2개를 할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가게를 하나 할 때보다 3개를 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어쩌면은 헌금은 조금 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도넛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참 그분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마음이. 왜냐면은 저는 이제 도넛 가게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신방을 다니면은 도넛 가게를 할 때에 이 가게는 매상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밀가루를 몇 파운드 썼습니까? 물어보면 전 알아요. 우리 윤 목사님 웃으시는데 예. 저는 이제 도넛 가게를 하면서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20파운드를 하루에 만든다. 그러면 이 가게는 매상이 하루에 뭐 1,000불 되겠다. 응? 어떤 가게는 밀가루가 40파운드를 쓴대. 그러면 이 가게는 한 1,500불 매상이 되겠다. 이게 감이 온다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헌금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유별나게 매상이 더 많은 건 아닌 줄 제가 알아요. 유별나게 많지 않아요. 좀 비슷해요. 그 정도 매상을 가진 다른 도넛 가게를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요, 매주마다 11조를 500불씩 꼬박꼬박 하세요. 매주일마다 500불씩. 그러면 매주일이면은 한 주에 그분이 수입이 5,000불이 수입이 됐는가? 퀘스천해요. 예. 근데 하여튼 11조를 그렇게 하셔요. 매주마다 500불씩. 근데 가게를 2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시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프린시플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냐? 그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예. 다음. 그러면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물질은 임시로 위탁받은 것이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물질은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땅에만 쌓아놓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노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한번 그 위를 확 지나가 버리면은 모래성은 자취가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의 물질도 그와 같아요. 역사의 파도가 한번 훑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농부가 아무리 봄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열심히 해도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것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항상 말씀은요, 아멘입니다. 항상 말씀은 아멘입니다. 예. 아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업을 일구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을 일구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번창해진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보시고 가만 계시지 않을까 무서워요. 우리의 정신, 몸, 재물, 재능, 은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는 것 맞는 이치 아닌가. 공수래 공수고. 우리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써야만 되고 자기 뜻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 다음 쭉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정욕,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간증은요, 사무처리회를 이제 저희가 10월 말에 혹은 11월 첫째 주에 사무처리회를 하는데, 사무처리회를 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늘 콩닥콩닥한 게 사실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헌금,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위상을 성도들이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그거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헌금, 그래서 이제 사무처리를 할 때 재정 보고를 하고 예산 책정을 하고 그럴 때마다 콩닥콩닥 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전에 한 2, 3년 동안은 예산을 세우고도 예산에 헌금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어요. 계속. 그래도 또 나가고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것도 10월 말까지의 재정에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가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예산보다 더 나왔어요. 그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묘하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헌금도 줄어들고, 이건 뭐 한인교회만 아니에요. 미국의 저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들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헌금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표현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받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 예배에 2부, 3부
예배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 현장 예배에 한 7, 80명 매주 나와서 2번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장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줌으로 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프린시플,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목회자들 계시는데 훈련해야 돼요. 성도님들. 둘째,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있는 제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저희 교회에서는 5년째 계속 난민 선교를 해요. 난민. 그래서 포트워스에 그 난민촌이 있는데 그 난민촌에 every Friday afternoon에 5시에 가서 6시 반까지 난민 아이들에게 BBS 하는 것처럼 매번 가서 섬겨요. 보통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가서 섬기고 그 다음에는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난민 선교를 계속 섬겨요.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가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끼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끼 남은 것을 나누어 주래요. 진짜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르밧 과부의 얘기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한 끼 남은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정말 야속하세요. 근데 그 과부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먹어도 죽는 것 같고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순종이나 하고 죽자. 그러고는 한 끼 남은 식량을 하나님의 종에게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있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게 축복을 해주시고 싶은데 주실 길이 없으시대요. 왜요? 현대 성도들이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만 챙기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그것은 단지 물질 거기에 그쳐버려요. 그건 물질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눈 물질을 영적인 가치로 바꿔 주시는 거야. 영적인 가치로 바꿔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면서 조그만 물질을 베풀었어요. 음식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은 작은 물질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영적인 가치로 변화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사는 것을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랑하면은 자녀들도 물질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눠주는 것 좋아하면서 살면은 우리 자녀들도 나눠주는 것 좋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물질을 좋아하게 되면은요,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사랑할 게 내 인생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능력이 안 나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능력이 안 나오면 그건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나와야 돼요. 다음, 복음 전파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누구죠?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제가 청지기입니다. 제가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마이크가 뮤트로 됐습니다. 강사님, 제 얘기 들리십니까? 오케이. 예. 훗날 청지기에는 상급과 심판의 날이 나오는데 그때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의 인생에서 잘 활용을 해서 업적을 남긴 청지기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내려지지만 게을러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청지기에게는 무거운 벌이 내려진대요. 일반적으로 모든 청지기들은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예.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나중에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게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무책임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장차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잘한 사람은 잘한 데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고 잘 못 산 사람은 그 잘 못 산 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쭉 했어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받은 은사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상급 받으셔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플로리다의 모든 성도님들은 상급 받으셔야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의 청지기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소유주가 되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의 상급이 다 불타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14절에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 말씀이세요. 제가 기대하옵기는 플로리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재직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청지기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시간, 은사, 재물, 사명, 건강,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뮤트를 풀으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저희들은 사실 잘 몰라요. 바쁘게 살아오긴 했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인생, 후회할 필요가 없는 성결함의 인생을 위해서 성결하신 그리고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정말 청지기의 인생을 의미에 가득 찬 인생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침례교회 협의회가 한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주무로 가득한 우리의 정말 영을 이제는 들어주셨고 삶이 말씀 나눈 그 살아온 날보다는 그래서 살아갈 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청지기에 주신 살아갈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협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들이 항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놀라운 정신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왔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보람 있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재직분들께서 그리고 플로리다 교회 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한인 침례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우철 목사님. 성우철 목사님. 네, 광고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함께 또 우리 장윤성 목사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의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아주 은혜롭게 또 도전적인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강상 목사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또 수고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효세 목사님 강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부목사님이 거기서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신 걸로 아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 이렇게 참여 어제는 그 80분이 넘는 분이 참여하셨고요. 오늘도 70명이 넘는 그런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뭐 다 감사하고 다 정말 박수로 이렇게 또 격려하고 싶은데 제가 한 분만 좀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자 저희가 참여하신 분 중에 연세가 죄송하지만 70이 넘으신 분들만 한번 예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75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예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직도 계십니다. 자, 76세 이상 되시는 분만 예해 주세요. 예. 77. 예. 78. 예. 자, 80 넘으시는 분.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마지막까지 대답하신 분이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교회의 어떤 분이신지. 아까 78세까지 예하셨는데 어떤 분이시죠? 예. 올란도 중앙침례교회 권순영입니다. 네, 지사님 박수 한번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저기 김성구 목사님이 우리 지사님에게 아주 사랑 듬뿍 담아서 귀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내년에 집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매년 협의해서 매년 2월마다 우리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한인 우리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내년에도 이전과 같이 2월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내년 2022년에 어디서 모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정말 뜨거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또 6월에 또 우리 총회가 내시빌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교단 총회를 모이지 못했는데 올해 6월에는 꼭 교단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속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광고를 드리면 올해 교회 또 협의회 회비를 보내주시면 우리 회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올해 또 플로리다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윤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말씀하세요. 윤여각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뮤트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항상 웃으시는 모습, 또 자신 있게 사역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그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마치게 되는데요. 참 아쉬움을 우리가 잘 남기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 김은봉 목사님, 우리 키스톤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은봉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그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김영국 목사님. 네, 들립니까? 예,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리다 협의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코비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교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리다 협의회 회장 박창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교회들, 특별히 오늘 이어서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또 목회자 리더십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신 달라스 빛과 소금의 교회 장요셉 목사님, 교회의회, 또 목사님 의회 가정의회, 우리 모든 교회 협의회 평신도들 가정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 또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운가 봐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달에 뵙겠습니다. 6월 달에. 감사합니다. 뮤트 끄고 서로 좀 인사도 하고 헤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나? 아니면? 뮤트 이제 켰네. 홍호철 목사님, 김 네, 목사님.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인사를 하고 나가셔도 되는데요. 그냥 나가시고.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총무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김선영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네, 잘하시고. 특별히 교환을 아주 멋있게 잘 편집해 주셨어요. 총무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태경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태경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뮤트로 돼 있어서. 뮤트로 돼 있어서 음성이 안 들려요. 오늘 한명훈 목사님 오셨나요? 안 들어오신 오늘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들어오셨는데요. 네, 어제는 봤어요. 예. 장효섭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한명훈 목사님 근처에 목회하고 있는 지용철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만나시면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찾았다고요. 한 목사님은 뭐 카톡도 안 하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목회만 아는 것 같아요. 워낙에 조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도 이제 성가대 지휘할 때는 얌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네, 맞아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많이들 들어가십시오. 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 수고하셨죠. 저희 김한우 목사님 언제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뮤트. 소리 끄셨어, 소리 키셔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아니, 들려요. 들려요? 예, 들립니다. 네. 네. 언제 다시 플로리다로 오세요? 25일 날 좀 늦게 가요. 25일 날 25일 날? 비행값이 너무 생겨가지고 싼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나가신 분이 7분 계셔요. 김한우 목사님 한국 가세요? 아니요? 지금 아이오와에 있다고. 아이오와. 아이오와. 예, 우리 다 마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김한우 목사님 체크를 갖고 계세요? 체크요. 사례비 예. 위에서 내가 사인하고 와서 집사람 보고 보내라고. 예. 얼마 드리면 됩니까,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안 계세요? 예, 아직 다 안 나가셔가지고요. 네. 그러시구나. 자, 이제 저기 세미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돼요. 다 끝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웨이팅 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네요. 제가 보니까 옵션이 웨이팅 룸으로 보내도록. 김선영 목사님은 제가 안 받아줬구나. 네. 그것 때문에 잠깐 궁금해가지고요. 체크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니까. 예.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예. 송호철 목사님 그때 얼마 정도 우리 얘기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0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총무님 혹시 기록하셨나요? 그게 사례비 이야기는 기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500불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고 그때 말씀해 보통 줌으로 하면 500불 정도 드린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저희가 얼마 드리겠다고 딱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는 보통 500불 정도 드립니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500불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정도면 우리가 적절하게 그 사례를 하는 건가요? 줌이라고 해도 강의를 3번 하셨는데. 그러네. 500불은 강의 3번이야.
두 번이 강의 아니네. 3번 하셨는데 500불 그러네. 적지 않나요? 그러네요. 오히려 강의 더 3번이면 3번이네 진짜. 쉽게 하셨는데. 그러네. 저 최근에 제가 줌을 한번 하고요. 저를 체크를 받았는데 300불을 보내더라고요. 최근에. 그럼 한 700, 어떻게 되지? 어렵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다른데 다른 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체크를 써서 했는데 그때는 그 손민성 목사님 교회하고 저희하고 맞춰가지고 액수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김만풍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때는 제가 회계를 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때도 그 올랜도 교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한 거라 500불이 일단 적절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드려야 될 건지 좀 그래서 의견을 좀 묻는 거예요. 제가 이쪽 방면은 잘 몰라가지고. 드리긴 더 드려야 되겠네. 3번 했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나는 2번 어제 저녁하고 오늘 것만 생각했는데 3번이면 진짜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0불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700도 괜찮고요, 목사님. 예.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 그 부목사님이 어제 오늘 계속 옆에서 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장 목사님